할렐루야.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유대의 3대 절기를 통해서 감사가 우리에게 넘치기를 좀 소원하고 계십니다. 유대의 3대 절기는 뭐냐면 유월절,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유월절, 그 다음에 칠칠절, 그 다음에 오늘 초막절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를 받으시는가 했더니 감사만 받으십니다. 감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예배입니다. 감사 없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으십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예배가 아름다운 예배요 향기로운 예배를 드리는 우리 새날교와 성도 이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 믿음으로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은 어마어마하게 큰 걸로 성공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것들에 있었습니다. 질병을 이긴 사람들, 고난을 이긴 사람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업장에서나 또는 물질의 문제 있어도 늘 풍요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우리가 쉽게 저 사람은 승리자야, 저 사람 성공자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우리는 더 건강하고 전부 다 더 우리가 많은 부유를 누릴 때 하나님 보시기나 사람들을 보기에 참 저 사람은 부유롭게 정말 풍성하게 삶을 누리고 있으니까 승리자야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우리 이제 한 해가 점점점 이제 기울어져 가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나는 믿음에서 성공자였던가 아니면 금년 한 해 동안 돌이켜보니까 믿음에서 실패자였던가 자신을 돌이켜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어느 분이 그래서 그랬더라고요. 성공자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승리한 사람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는데 어느 분이 그 글에서 4가지로 딱 줄여놨더라고요. 그들의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의 첫 번째가 무언가 했더니 즐거워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즐거워했던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또 하나의 공통점은 뭐냐면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상황에서도 기도로 인내한 사람들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 하나의 공통점은 뭐냐면 쉬고 싶을 때 찬송하면서 일한 사람들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마지막 4번째 공통점은 뭔가 했더니 푸념하고 원망하고 싶을 때 믿음으로 침묵했던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4가지의 공통점을 제가 말씀드렸지만 들어보시면 우리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4가지만 잘 지키면은 여러분 어디에 가서든 승리하는 삶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자, 성공은 뭐냐고요? 남들이 할 수 없는 것을 이겨냈을 때 저 사람은 성공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도 우리들의 정말 불가능한 상황을 가능하게 만들어 주고 계세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게 믿어지지 아니하니까 조그만한 장벽만 딱 부딪히면 그냥 거기서 포기하고 주저앉아 버리더라고요. 자, 우리도 성공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승리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자, 올 한 해를 한번 좀 돌이켜 보시자고요. 한 해를 시작했던 1월 1일 아니면 1월 달에 그런 각오들 많이 하셨죠.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큰 꿈을 꾸고 한 해를 시작했는데 벌써 한 해가 지금 끝나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11개월 동안 무엇을 얻었는지조차 모르게 중천에 떠있던 태양은 벌써 서산으로 점점 좀 사라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22일 자정 한국 시간입니다. 22일 자정 한국 시간에 어느 한 분이 그냥 서선 너머로 완전히 사라진 분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이게 누군가 하면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이 한국 시간으로 22일 자정에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분의 한마는 정말 그 인생 역정, 이 땅에서 장막을 이제 끝내고 하나님의 나라로. 자,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얼마나 우리는 감사하면서 지내왔는가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추수감사절 예배입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감사하는 날이지만은 추수감사절은 한 해의 소득을 결산하는 절기며 추수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며 내년도에 무슨 씨를 파종할까 계획도 세워보는 그런 시간, 그런 절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 중에서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무슨 말씀을 주시는가 했더니 나는 금년에 무슨 씨앗을 뿌렸는가? 무슨 씨앗을 뿌렸는가? 무엇이든 여러분 심어야 거둡니다. 심지 않고 거둘 수 없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올 한 해 동안 물질의 씨앗을 열심히 뿌렸는가? 올 한 해 동안 나는 복음의 씨앗을 열심히 뿌렸는가? 올 한 해 동안 나는 사랑의 씨앗을 열심히 뿌렸던가? 아니면 이런 씨도 아니고 저런 씨도 아니고 그저 증오하는 씨를 뿌리고 저주하는 씨를 뿌리고 미움과 원망의 씨를 뿌리지는 않았던가? 어쩌면 자신이 무슨 씨를 뿌렸는지도 모르고 한 해의 추수를 거둘 수도 있습니다. 추수해 보니까 결과를 보니까 올해는 내가 정말 잘못 뿌렸구나. 사랑의 씨앗을 뿌리는 줄 알았더니 원망의 씨만 뿌렸고 불평의 씨만 뿌렸구나. 복음의 씨를 뿌린 줄 알았더니 세상 것만 열심히 뿌렸구나. 결실을 해보니까 자신을 아는 겁니다. 오늘 26절에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람의 씨를 땅에 뿌린과 같다라고.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천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지 않고 천사가 복음을 뿌리질 않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어느 분은 그래요. 나는 농부가 아니기 때문에 무슨 씨를 뿌리느냐고. 난 평생에 어느 씨든 뿌려본 일이 없다라고. 그리고 나는 이미 수확된 농산물만 사다 먹고 그 중에서도 건강이 좋다는 꼭 유기농만 내가 사다 먹는데 나는 씨를 뿌릴 땅도 없고 씨를 뿌릴 필요성도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우리는 26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나라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1년 내내 무엇을 땅에 뿌렸길래 오늘 본문에서 추수할 때가 이르렀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여러분 입술에서 나오는 언어의 씨앗을 우리는 1년 내내 뿌렸습니다. 하루 종일 언어의 씨를 사람들에게 뿌렸습니다. 어느 사람은 사람들에게 뿌릴 대상이 마땅치 않아서 자신이 사랑하는 애완동물에게도 수없이 뿌리고 있더라고요. 내 입술에서 뿌려지는 바로 언어의 씨앗을 우리는 살펴보셔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들으시고 기뻐하시는 언어일까? 예수님이 들어보시고 귀를 막아버리는 언어일까? 예수님이 들어보시고 야 너는 그 말 좀 제발 그만하라고 스탑하라고 하는 내 언어를 하고 있는가? 세상 사람들에게도 끝없이 내가 얘기를 했는데 그 언어를 듣고 나선 세상 사람들이 한 번, 두 번, 세 번 듣고 계속 듣기를 좋아하는 언어를 내가 뿌렸던가? 세상 사람들을 또 한두 번 들어보고 귀를 딱 막아버리는 그런 언어의 씨를 뿌리지는 않았던가? 1년 내내 우리는 내 입술을 통해서 뿌려진 언어를 한번 내가 모아본다면 아마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1년 동안에 그 뿌린 씨앗이 얼마나 될까?
이건 종자입니다. 종자. 하루 종일 내가 내뱉은 말들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기에다가 내가 뿌려진 바로 언어의 씨가 결실을 얻어서 수확까지 했다면은 아마 여러분들의 창고를 몇 개를 지어도 아마 부족할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에 여러분 잘 아시는 어리석은 부자 얘기가 나오죠. 어리석은 부자 얘기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어떤 부자가 한 해 동안 추수를 해보니까 엄청났습니다. 부자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속으로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내 오늘 수확이 어마어마하다고 자랑한 게 아니라 속으로 생각하기를 올해 수확이 이렇게 많은데 내 창고로는 부족하니까 또 다른 창고를 크게 지어서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 두리라. 그리고는 남의 영혼에게 말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혼에게 말하기를 여러 해 동안 먹고 살 수 있는 물질을 모았으니까 평안히 쉬고 즐거워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평안히 쉬고라는 건 무슨 말이냐고요? 이젠 일을 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일을 하지 않겠다라고. 이 농부는 한 해 농사, 소위 말해서 한국 요즘 새로운 용어가 있다고 대박 난 것입니다. 성공을 했습니다. 한 해 농사 정말. 그런데 이 농부의 생각을 하신 하나님은 누가복음 12장 20절과 2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예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린 이 땅에서 영원히 절대 살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빈소 탁탁 털고 누구 앞에? 예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예수님 앞에 설 때 손가락에 가락지 하나 끼고 가지 않습니다. 그냥 탁 털고 예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 섰을 때 할 말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앞에 섰는데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버렸습니다. 할 말을 못합니다. 세상에 살 때는 언변이 얼마나 좋은지 그 사람의 말에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그렇게 말 잘하던 사람이 예수님 앞에 딱 섰는데 입을 딱 다물고 아무 소리 못합니다. 왜 아무 소리도 못할까요?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 위해서 한 일이 하나도 없이 자기 몸 하나 그냥 구원받아서 주님 앞에 섰으니까 무슨 말을 할 것이냐고요. 여러분, 우린 언젠가는 그 앞에 서야 됩니다. 그 앞에 섰을 때 여러분 할 말이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을 하시겠느냐고요. 나는 평생에 내 입술을 통해서 수많은 복음의 씨를 뿌렸습니다. 수많은 사랑의 씨를 뿌렸습니다. 수많은 선을 내게 행했습니다. 뿌린 씨앗들 예수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아름답게 잘 결실이 되고 있는 거 주님 보셨잖아요. 여러분 자신 있게 주님 앞에 섰을 때 할 말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아름다운 언어의 결실을 얻으시는 우리 새날교와 성도 이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한다라고. 내가 뿌리신 씨앗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뿌린 그 언어의 씨앗 밤낮 가리지 않고 크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뿌린 대로 거둔다라고 했습니다. 심은 대로 걷는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요, 어디에다 뿌렸는가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너 가서 씨앗 좀 뿌리라고 했더니
정성도 없이 성의도 없이 어디다 뿌려요? 길가에다 뿌려버리더라고요. 돌짝밭에다 뿌려버리더라고요. 가시덤불밭에다 뿌려버리더라고요. 길가나 돌짝밭이나 가시덤불 100번 뿌려도 수확하는 소득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여 나만 복이 없나이다, 왜 나만 복이 없나이다 라고 하나님께 어느 때는 컴플레인도 하더라고요. 우리는 씨앗을 어디다 뿌렸는가? 옥토밭에 뿌렸다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을 것이나 성의 없이 정성 없이 기도 없이 길가나 돌짝밭이나 아니면 가시덤불밭에 뿌린 씨앗은 축복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어디에다가 내가 무엇을 뿌렸는가에 따라서 그대로 거둡니다. 악을 뿌리고 나서 여러분 선을 기대하세요? 악을 뿌리면 반드시 악을 거둡니다. 여러분 선을 뿌리고 악을 기대하세요? 선을 뿌리면 반드시 선을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것은 여러분 자연의 법칙이요 하나님의 법칙임을 아시고 항상 생명의 씨앗을 뿌리는 우리 새날개와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서 우리 초막절입니다. 자, 초막절은 광야에서 살면서 1년간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1년간 의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셨음에 그 감사를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우리들도 여러분 1년 동안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온 것 같지만은 주님은 여러분의 위험에서 늘 건져내 주셨습니다. 위험에서 보호해 주시고 은혜 베푸심을 기억하시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이 뭔가 했더니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러라. 추수 때가 왔다고 했습니다. 그럼 추수 때는 언제를 말하는가? 추수 때는 먼 미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항상 현재를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현재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이스라엘의 3대 절기를 한번 찾아보시자고요. 자, 6월절입니다. 그 다음에 77절입니다. 77절은 맥주절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초막절이 있습니다. 초막절은 바로 수장절, 장막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두 절기는 수확하는 추수의 절기이기도 합니다. 77절, 그때는 봄철, 바로 맥주절, 보리와 밀을 수확하는 바로 절기입니다. 그리고 초막절은 가을 돼서 올리브도 포도도 무화과도 거두는 바로 가을 추수의 절기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는 77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7절은 바로 오순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법을 율법을 받은 날이 바로 77절 맥주절이며 오순절입니다. 신약에서는 보혜사 성령이 임재한 바로 성령 강림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맞이한 초막절은 유대인들의 오리지널 초막절은 10월 초순에서 10월 중순경에 많이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왜 추수감사절이 거기가 맞지 않는가? 이건 미국에 있는 독특한 절기가 추수감사절입니다. 근데 추수감사절 절기를 보니까 초막절 절기가 너무 똑같기 때문에 추수감사절 절기 때는 항상 초막절 설교를 같이 곁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초막절에는 반드시 특이한 게 뭐냐면 그들은 마당이나 뜰에다가 초막을 지어놓고 온 가족이 그 안에서 일주일간 생활합니다. 초막을 지을 때도 보면 위에 지붕을 천막으로 덮는 게 아니라 얼기설기 나무 가지로 올려놔가지고 누워서 하늘을 보면 하늘이 군세군세 보일 수 있을 만큼 엉성하게 지어놓고 거기서 일주일을 살아갑니다. 그들이 거기서 초막에서 일주일 사는 이유가 뭔가? 조상들의 광야 생활을 경험해 보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무슨 교육을 시키는가? 자, 이 땅의 삶은 여행자와 같다. 여행자에게는
가이드 하는 사람이 있어야 여행을 속속들이 할 수 있다. 그 가이드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심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심을. 우리들도 여러분 여행지를 지나가는 과정을 자녀들에게 가르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여행자입니다. 지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항상 자녀들에게도 초막절을 통해서 감사를 기억하고 감사를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때가 되면 반드시 우리들을 추수하십니다. 언제 하시느냐고요?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느니라고 했습니다. 29절에 그 말씀이잖아요.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들도 내가 심은 것만을 추수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곡식을 추수하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추수하러 오시고 여러분들을 추수하러 오신다는 얘기입니다. 언제 나를 추수하러 오실까요? 열매가 익으면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익었는지 내가 설 익었는지 이게 누가 아느냐고요? 자신들도 몰라요. 내가 익었는지 설 익었는지 누구만 알아요? 아시는 분은 오직 한 분 위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만 알고 계셔요. 익은 열매는 거두어서 창고에 쌓아두신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도 익은 성도들을 추수하듯 우리도 1년 동안 무언가를 심으셨으니까 여러분 추수하셔야만 합니다. 무엇을 추수하시렵니까? 여러분 무엇을 추수하시겠어요? 추수해서 한번 주님께 드려보세요. 오늘 강단 앞에 쌓아놓은 이 과일과 채소들 이런 것들을 추수해서 올리시겠어요? 하나님 이것도 받으시지만 하나님이 이보다도 더 기대하고 받으시기를 원하는 건 뭐냐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금년 1년 동안 나는 주님께 뭐를 드렸는가? 나는 뭐를 드렸는가? 어느 사람 그래죠. 나 헌금을 많이 드렸다고. 나는 봉사를 많이 드렸다라고. 여러분 드린 거 좋지만은 정말 우리가 드려야 할 거는 감사로 제사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하찮은 예배일지라도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는 감사한 마음으로 드릴 때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는 예배자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올해는 나에게 얼마나 많은 축복을 주셨는가 한번 계수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수해 보니까 더러는 풍족하고 더러는 부족할 때도 있어도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렸을 때 다시 넘치게 부어주는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비워진 그릇에 다시 체험을 받는 우리 새날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체험을 받는다는 거, 비워진 그릇에 가득 채웠다는 것은 여러분의 소득이 생겼습니다. 여러분의 소득이 있는 곳에서는 뭐가 따라다니죠? 세금이 따라다닙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세금이 따라다닙니다. 세상에서 일을 하면 일당이든 주급이든 월급이든 반드시 따라다니는 게 여러분 텍스입니다. 그래서 세금을 내긴 내는데 여러분 절세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절세는 합법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런데요, 절세를 하라고 했더니 절세를 하지 않냐고 가장 무서운 탈세를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세계 어느 나라든 그 탈세를 막고자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지금 찾아내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여러분 더 심합니다. 무덤까지 쫓아가서 세금 받아가는 나라가 바로 미국이라고 할 정도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잘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습니다.
세상 것은 절세하면서 잘 내는데 하나님의 것은 절세가 아니라 아예 탈세를 하고서도 무감각하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탈세 어느 때는 다 추징해 버리더라고요. 이걸 끔찍하게 경험한 사람들은 죽으나 사나 하나님께 절세해가면서 세금을 드리는데, 그걸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무감각하게 살아가요. 여러분, 아무리 풍족해도, 아무리 여름 부족해도 절세를 해서라도 드려야만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탈세할 때가 있더라고요. 웬 추수감사절 절기예배에 왜 또 이런 얘기 나오느냐고요? 전 이 얘기는 안 씁니다. 헌금 얘기는 1년에 한 번 할까 말까 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거, 세상께 드려야 할 거 얘기하다 보니까 나오는데요, 이건 누구든지 자유롭지 못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감사로 한번 드려보세요. 감사로 드려보면 모자라도 부족해도 일단 드려놨는데 드린 만큼 자리가 뻥뻥 빌 줄 알았는데 표가 나지 않게 하나님은 다시 채워주셔요. 그 자리를 무엇으로 어떻게 채워주는가 했더니 오늘 28절의 기록을 보니까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대라고 했습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대.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고 했습니다. 결실의 단계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실 단계를 싹이 나고 결실을 맺어서 나중엔 충실한 곡식으로 맺기까지 누구의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결실을 맺게 해주셔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 메이크업 해주시더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대라고 했습니다. 스스로는 뭐냐? 자동적으로 땅이 작용해서 싹을 트게 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이 과정, 인간의 노력으로 될 수 없는 과정이며 자연의 신비이며, 즉 하나님이 직접 작업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내가 아니면, 내가 손을 대지 아니하면은 안 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하나님이 작업을 하셔요. 그런데 때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쩡얼쩡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빨리 나가서 내 일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계속 얼쩡얼쩡 하니까 하나님이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그래 그럼 너 한번 잘 해봐라라고 손을 딱 뗄 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손을 딱 뗄 때 이것도 은혜더라고요. 한번 고꾸라져 보니까 비로소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하고 하나님께 그때서 가게 만들으니까 얼쩡얼쩡 하다가 하나님 손 딱 떼는 것도 여러분 은혜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빈 그릇 채워보려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 빈 그릇은 내가 못 채워줍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채운다고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채워도 여러분의 채울 수 없는 그릇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그릇은 여러분 절대 채울 수가 없습니다. 누가 채워줘요? 보혜사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그릇을 채워줄 때 작어도 자족해요. 작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넘쳐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한 마음을 내게 줬을 때 내 마음의 그릇이 꽉 차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나날은 존재를 내려놓을 때 땅이 스스로라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이 자동으로 싹도 나게 하시고 잎도 피게 하시고 꽃도 피게 하시고 열매도 맺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해를 돌이켜 보시면서 올해는 내가 무슨 씨앗을 뿌렸는가? 뿌린 대로 거두는 우리 새날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는 복음의 씨를 얼마나 뿌렸는가 꼭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살려주는 말을 얼마나 뿌렸는가를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씨앗을 못 뿌리고 살려주는 말을 뿌리지 않은 사람은 반대입니다. 죽이는 말을 많이 뿌렸습니다.
원망하는 말에 씨를 많이 뿌렸습니다. 미움과 저주의 말에 씨를 많이 뿌렸습니다. 뿌린데도 거둠의 법칙을 여러분 꼭 아시고 이제부터라도 예수 안에서는 언제든지 지나가는 과거가 찾지 않고 이제부터라도 항상 복음의 씨앗을 뿌리시고 생명의 씨앗을 뿌리는 새날개와 성도 이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 해를 여러분 결산해 보시면서 열매 없는 신앙이 아니었음에 여러분 감사하세요. 누구에겐가는 분명히 여러분 복음의 씨앗을 뿌려준 줄 믿습니다. 누구에겐가는 분명히 사랑의 씨앗을 생명의 씨앗을 여러분 뿌리셨습니다. 뿌린 씨앗이 금년에 여러분 결실이 없다 할지라도 내년도에는 반드시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언제든지입니다. 추수할 시기가 잇따르겠습니다. 추수할 시기를 놓치면 그냥 다 땅에 쏟아지고 맙니다. 이 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때 놓치면 다 헛일이 됩니다. 전도할 때가 딱 있더라고요. 그때를 놓치지 마시고 항상 풍성한 추수를 거두시는 새날교와 성도 이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